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또 반갑게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종종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있는가? 또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함을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며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담겨져 있음을 믿는가?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인생을 위한 마치 인생 교과서와 같아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우리 모두 아멘으로 대답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이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믿어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제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언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위기에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언제나 가장 우선적인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신앙생활은 곧 기도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또한 기도는 위기와 환난의 때 종말론적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할 믿음의 핵심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의 위기와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코로나 위기도 넘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가 거룩한 믿음의 여정에서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무너진 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낙심하고 무너집니까? 기도를 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의 불길이 식어갑니까? 바로 기도가 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앞에서 무기력해집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못합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믿음을 도둑맞습니까? 기도에 숨을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여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사랑이 식는 것은 열렬하고 진실한 기도가 식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코로나 위기의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기도를 회복하고 무릎을 모으며 영혼의 호흡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 이 한마디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충분하고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기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말씀의 사람, 신실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기도,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죠. 참된 기도는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두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죠.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계속되면서 우리 안에는 불신과 아픔과 수치와 우울함과 원망과 비난이 쉽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서 물러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바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연적으로 확실하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식탁을 기도의 자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침실을 기도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책상을 기도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일터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출퇴근하는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계 평화와 회복을 위해, 나라를 위해, 지도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부모를 위해, 사업을 위해, 사역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또한 자녀들이 사탄에게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성품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에 밀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책망이 없는 마음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 곧 회개는 기도를 여는 통로입니다. 회개는 기도하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바로 회개의 영이 충만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눈물이 담겨져야 합니다. 회개와 눈물의 기도로 무너져가는 세상, 무너져가는 교회,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능력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하게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코로나는 위기를 넘어 기회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 함을 더욱더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고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더 크고 놀랍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될 때 그 기도는 역사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바로 이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담대하고 위대하며 희망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은혜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희망이며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숙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주셨어요.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이루는 길은 바로 오직 하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100%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요셉,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느헤미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승리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만큼 잘하고 기도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기도만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진정한 기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바로 기도하는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응답이고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기도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열매다. 위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우리가 변화될 때 세상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면 코로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단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달라지면 사실은 어떤 상황이라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놀라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로 회복되기 전부터 전에 먼저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기도에 관해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절망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모두 진정한 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진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로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순례 거룩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기도의 힘을 분발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